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허람대요 중고등부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서로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매우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방금 외친 율동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감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감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경배해.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감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감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다시 한번 감나라 족속과, 감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함께 찬양합니다.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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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듯이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 안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빛처럼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율동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율동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
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런 식으로 하는 율동인데요. 몸에 여러분들이 다 익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으로 몸도 조금 푸셨으니 주변에 부끄러워도 한 번씩 율동 해보시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한 번 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이 가네.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보수경이도 다 몸이 풀렸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목소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가사의 뜻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오후에 있을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서 은혜 가득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서만석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누가 뿅 알았어. 끝나고 데려와. 쟤도 데려와.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로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또 뭐 인사를 할까? 아니야.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날 봐, 날.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할 장소 계약하고 왔어요. 넓은 잔디구장, 축구장, 그리고 150 센티미터, 미터는 아니지. 센티미터, 150 센티미터. 맞죠? 1.5M 수영장, 1.5M 수영장, 예. 그리고 넓은 숙소,
각 방마다 있는 샤워장. 예, 여름에 좀 저번에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각 방마다 있는 샤워장. 또 다른 곳에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 난 혼자 써야겠다 하면 방에 들어가서 씻으면 돼요. 열심히 그렇게 잘 찾아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지혜왕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그 지혜의 근본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잠언의 말씀에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했죠? 지혜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특별히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좀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재영아 여기야 여기. 정신 차려. 늦게 와가지고 새벽에 온다면서 안 오고. 여러분들 한 주간 조금 지혜 있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했었나요? 저는 날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학교에서 그냥 삶을 살다가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라 그랬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니까 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장소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소진되었을 때 다시금 이 자리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다시금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 평안한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변에 이제 원수되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 나라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얕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향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만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찌 보면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솔로몬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생각을 보면 혹시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 마음을 가지면 알 수 있을 텐데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떠올라야 돼요. 왜요?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높은 성을 쌓고 그곳에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높은 성이 얻기까지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성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고민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저건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전쟁 가운데 흘린 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된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제 흐르고 흘러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이제 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전을 건축할 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열왕기상 5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성경책 보세요. 펴져 있죠. 4절 5절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왜 건축하려 그랬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그래요?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겠다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태평함들이 평안함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를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없게 하셨고요, 재앙도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 보이는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라고 하면은 긴가민가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나요? 목사님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올바르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행했던, 솔로몬이 행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거룩한 근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리면 어릴 때에 그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에 건축하고 어떻게 하나요? 이제 완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 가운데 모실 때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그 궤는 어떻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성막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물두멍 있고 번제단 있고 성소 있고 그 또 안에 지성소 있어서 특별히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때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시기였다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놓임으로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성전에 찾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열왕기상 8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셨다 그래요? 그 구름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서지 못하도록 하셨다라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또 언제 기억날 때 있나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그곳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모세의 후광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오는 모두에게 그 임재함을 경험케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것들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왜요?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못난 죄성 때문인 것이에요. 그 죄성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동행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였다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안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하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많은 친구들과 많은 이제 부모님들과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매번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왜 안 나오시냐 그러면은 핑계 아닌 핑계가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절교 해봤죠? 요즘엔 절교라고 안 하죠. 알아.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손절한 친구들 해봤죠? 손절하면은 다시 붙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여자애들은 떡볶이 먹으면 친해지자. 요즘 또 마라탕인가? 마라탕 가운데 놓고 같이 이야기하면 다시 친해. 여러분들 한 번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면들이 다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걷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꾸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요. 그 끊어진 상태에서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죄들에 무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하여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너무나 멀리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어떠한 죄가 있구나, 내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까지 거울을 몇 번 봤어요? 여러분들 아침 먹었어요? 아, 미안하다. 목사님 아침 먹었어요. 김치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거울을 안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해했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니에요? 목사님이니까 항상 보인다고? 네.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거울을 안 본다면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말해줄 거죠. 골탕 먹어보라고. 이런. 모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의 죄성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가운데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지 내 입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똥이 묻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들여다봐야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고춧가루가 꼈고 어떤 부분에 똥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함 가운데 찬양함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케 하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경험케 해달라라는 간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분히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고요. 먼저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제발 학업에 찌든 친구들처럼 인상 팍 쓰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주신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물론 목사님도 인상 팍 썼었어요. 학생 때. 아니다. 목사님은 원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뻤어요. 비웃어? 둘.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세요. 다른 거 말고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살아가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속한 장소, 시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을 단순한 교회의 건물이라고만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개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받고 있습니다. 술이며 흡연이며 요즘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수련회 가서 이야기합시다. 예,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술이나 흡연, 어떠한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기서 듣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것들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많은 성경적 논란들 가운데 있지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술, 흡연 이런 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에 죄에 억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된 사람이면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정도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교회된 자로서 내가 하물며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죠. 여러분들 학생인데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담배 필 수 있어요?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곤란한데.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놓여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저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내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사오니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곳곳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은 날마다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놀랍도록 성취되어지고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전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계약들 하고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그 친구가 그 친구야 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뭐가 있죠? 예,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이따가 목사님 만나보고 가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우리 친구 초청 음식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친구나 또 함께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은 4월 16일 날 데려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피자 보고 흥분을 했나 보네 전부 다. 자, 그리고 오늘 생일자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